특별히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이 각오를 스럽게 하게 하시고, 실망과 절망한 자 있으면 말씀을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근심과 걱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만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여섯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즉 보이는 업적 위주로 개인의 성공을 측정하는 그런 패턴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업적이 크고 굉장하다 여길 때 사람들은 그를 열광하고 그를 성공자로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성공의 기준이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건 내지 가시적인 성취에 두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적인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성취한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로 그를 성공자다 또는 아니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부자를 한 부자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여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성공자였지만은 주님은 부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부를 자신의 재능으로 얻은 업적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거만했고 물질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만용을 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는 자색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 자색옷은 당시에 제왕들이 즐겨 입던 옷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싼 그런 옷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운 옷이 뭐예요? 아주 하늘하늘하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름에 잘 입는 아주 가는 못으로 만든 옷, 그 옷을 즐겨 입었어요. 아주 값비싼 그런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장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울였던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라고 말씀하며 그 물질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고운 옷이란 참 실크 옷을 의미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실크 옷, 자신의 쾌락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이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분 부자 되어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져야만 돼요. 또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성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성공한 분들 가운데 성공한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공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자리에 이를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처럼 아름다운 명품 옷을 걸치면서 날마다 쾌락을 추구하게 전력을 다 기울이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공을 어떻게 갈무리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고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 성공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에 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구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 맺은 사람들, 여섯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쫓은 의원, 누가는 주님을 끝까지 쫓음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성취했던 사람이다, 성공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은 현재까지 쓰여진 성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 문체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특별한 문학적 자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어를 폰트처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 가운데 외국어를 아주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아는데, 이태리 말을 그분에게 부탁해도 그냥 이태리 말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이태리 친구에게 이 문안이 괜찮은지를 꼭 확인받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말만 잘한다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려면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이나 아니면 이런 식견에 풍성한 지식이 없으면 글을 잘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부 제롬과 유대 역사가 유세비웃은 누가가 안디옥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누가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알지 못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기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할례자는 바울을 쫓아다니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고난의 길을 자취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누가가 바울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쫓아가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아야만 됩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당시의 의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좋은 직업입니다. 수입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병든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다음에 전도자 바울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돕는 여정을 그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여행 일정을, 선교 여정을 꼼꼼하게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스라는 학자 이렇게 평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해상록을 썼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듣고 그것을 해상록을 썼어요. 요한은 종교 철학을 썼다. 요한복음 보면은 좀 어렵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이방인의 형식을 따르며 이방인의 역사와 전반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역사적인 복음서를 쓰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 누가만이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시기와 사건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유명사들을 사용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런 구체적으로 왕들의 이름을 명기했던 것은 굉장히 사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의미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류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당시의 사건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은 그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굉장히 좋은 소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로마의 황제나 당시의 총독의 이름을 명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방증하도록 도모를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필요 적절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누가는 꼼꼼한 기록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쫓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꼼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또한 그의 기록이 후에 성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세밀한 관심을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선생과 레슨하면서 그 깨달은 부분들 아니면 그 느낀 부분들을 꼼꼼하게 일경식으로 기록해 놓는다면 아마 후배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교본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레슨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치심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많이 모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그가 사용한 헬라어 문체는 교육받은 자만이, 공부를 많이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화려한 문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뭐 한글로 보니까 그가 화려한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은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의 문체는 굉장히 화려하다고 그래요. 또한 풍부한 오히려 깊은 통찰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성적인 관심이 묻어나는 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을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 이런 기록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고 그 속에 은성을 덧입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전도자,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명훈 씨 얘기에 의하면 이태리 사람 가운데 음악가 중에 얼마나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지 그 오케스트라 악보를 한 번만 쫙 보면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뭐 IQ가 얼마나 높은지 뭐 천재 중에 천재. 그냥 악보, 오케스트라 악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걸 한번 쫙 보고 그대로 다 복기를 한대요. 대단한 천재. 근데 음악에서는 그런 천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게 대단한 천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음악을 통해서 관중들의 감동을 안겨주는가,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음악의 성능은 감동을 주는 거. 뭐 다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다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정치도 감동을 줘야 되고, 설교도 감동을 줘야 되고, 뭐 책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에 메말라 버린 시대입니다. 감동. 바로 없기는 제 설교에 주의 은혜로 감동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노래가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동.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감동.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그냥 항상 부르짖는 하나의 그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들의 무지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사람만이
자신의 재능의 참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그 재능을 그분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그 이름이 단지 3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대단한 겸손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바뀌는 줄 알아요? 찬송가. 우리가 새로 바뀐 찬송가 아니고 우리는 옛날 찬송가 쓰는데, 찬송가에다 자기가 쓴 찬송을 넣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로 번역된 찬송은 한 우리나라 목사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이름 넣으려고 뭐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그래요?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에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은 찬송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찬송들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뭐 그냥 자기 이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국 목회자들의 이름이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기록 들어가 있는데 별짓을도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 삐져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하고도 얼마나 옆에서 비판을 하고 말이에요. 삐진 사람도 문제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문제예요. 누가는 그 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자기의 필명을 거기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의 사람들보다 탁월했던 문필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낭은 누가복음을 가장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평가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점령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고 죄 멍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기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든 사람들을 고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기술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깊은 안심을 가지고 보살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입었을 뿐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보다 연약한 이웃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한없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본체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끝까지 쫓은 누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울을 끝까지 쫓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저의 설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건 서론이고 잠언 27장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지키는 자는 시종하는 자는 영광을 얻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숨 걸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배고프나 힘드나 고생스러우나 그냥 계속해서 성악을 물고 늘어지면서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악을 통해서 울고 웃는 삶의 여정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좀 힘들다고, 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은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누가는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의 삶은 그보다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였지만 그 후부터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자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하면서 또 바울에게 있던 가시, 그것이 구체로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일어나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바울로 하여금 땅바닥에 뒹굴어지게 될 때마다 그 곁에서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매를 맞았고 걸핏하면 도망을 가야만 되었고 걸핏하면 옥에 갇혀야만 되는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를 바울과 동년배였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을 평생 쫓아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년배인데. 또한 바울 곁을 떠난다더러 얼마든지 누가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평생 쫓아야겠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스승 바울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받은 이후로 누가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술과 문필력과 역사가로서의 재능을 오로지 주님 올려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곁을 지키면서 전도사에 동참했고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치도면밀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치밀한 헌신은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령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보통 형통할 때는 친하고 가깝게 교제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마지막 편지고 그 쓴 장소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않지만 로마에서 썼다고 하는 사실은 다 일치를 봅니다만 장소 어디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븐스 스톤의 그 성당 밑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평 정도, 한 평 반 정도 되는.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교하기 며칠 사이에 쓴 편지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마지막 목이 잘려지기 얼마 전에 쓴 편지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고 물론 거기에는 자기가 선교지에 방문이 필요해서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면 나도 목이 잘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쳐버린 사람입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평소에는 가까이 대하던 사람, 인사하던 사람, 아니면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 다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무개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로마인께 아무개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을 지킨 자는 누가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교당한 머리가 잘려진 그 머리를 마지막으로 거둔 사람은 누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는 전도자 바울 곁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25살에 예수를 믿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만 된다고는 목표를 세워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람을 팔고 사고 그를 노예로 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바꿔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치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영국 하원드 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오직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는 일들은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권층,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가들에게 사람들이 줄을 대면서 정천금을 하면서 그 노예법을 폐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상인들이 접선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의 법을 폐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산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만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가 48살이 되던 해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제도를 노예 무역 폐지를 빌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 35년 만 62세가 되던 해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64세 정계에서 은퇴했고 그의 나이가 72살이 되던 해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로지 노예제도 폐지라고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의고했습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다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폐지하도록 나를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다른 제도는 몰라도 무기를 소지하는 법은 좀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도 걸피다 보면 그냥 화가 나면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총으로 막 팡팡 쏘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서 묵었는데 그 집사님 집에도 총이 7자루가 있대요. 쌍권 총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있고 목사님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도둑이 오면 막 칼려야 되니까. 그건 표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무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을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그게 폐지가 안 된대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가시렵니까? 인생 나그네 여정은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젊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우린 주님 앞에 찾아만 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루에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이 3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우리는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한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요, 이 시대에 누가가 걸어갔던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가대원으로 사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기뻐하시게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주님을 따른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재능과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섭리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롭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치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비즈니스로 대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으로 대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공무원으로 대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생활로 대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